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충실하시되 우리 꿈은, 비전은 또 높은 데를 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생활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분리수거를 다 하죠.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놔두면은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조지 도슨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우리 목장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써놓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도 분리수거를 해야 될 쓰레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불평, 비난, 원망, 걱정, 이런 것들. 도스는 말하기를 현관 앞에 쓰레기통을 하나씩 설치해 놓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는 다 감정의 쓰레기들을 그 쓰레기통에 넣고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내 가족들이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거야. 자기 아내가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자녀들이 쓰레기통이 되고, 남편이 쓰레기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쓰레기통에 이런 말 새겨놓으라고 권면합니다. 재활용 감정들, 폐기용 감정들, 일반 감정들. 저는 기도하면서 많은 걱정이나 근심이나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분리수거를 다 합니다. 이렇게 다. 그리고 일기를 쓰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 정리가 돼요. 제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만약에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될 수가 있고, 성도들이 감정의 쓰레기통은 누구냐?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는 사모들이라 그래요. 사모님들이 빨리 죽어요.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여러분, 정서적으로 우리 분리수거를 잘해서 건강한 생각,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된 분들도 많아요. 그냥 전도사로 왔다가 목사가 돼서 나간 사람은 말도 없이 많고, 그거 말고도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사명을 받고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여러 명 되고, 선교사도 또 나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다 어색합니다. 지난 주일날 등록했던 자매님이 일부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기도 잘 안 떠오르죠.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잘 이쁘게 성장을 해서 이제는 기도를 시킬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휴예배 기도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을 통해서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표 기도는 못하니까 목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빼달라고 해서 제가 빼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제일 어색한 것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여러분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래서 하다가 지금은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해서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손 들고 찬양하는 중에 들기 싫은 분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시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때가 되면 손 드는 것도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 다 안 들어도 어떤 데는 저 혼자 손 들고 있을 때 나 혼자 손 들으니까 조금 쪽팔리긴 하지만은, 근데 지금은 괜찮아. 하나님 때 예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보니까 새벽에도 어느 집사님이 손 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감사해서 하나님 자기의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다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어색한 것이 많아요. 그래도 한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워지면서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젖을 열심히 먹는 아기들이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보니까 벌써 많이 자랐네. 1년 후에 보니까 이만큼 자랐어. 여러분, 나무에다가 거름을 주고 비료를 준다고 자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은 나무가 이렇게 컸네. 무화과나무가 과수원 같다. 우리 성도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라나는 여러분인 것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도 첫 번째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린 아기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머니의 젖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잘 먹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엄마의 젖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분유가 좋고 아무리 영양가가 분유가 많아도 엄마의 젖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이라 했는데 이 말씀보다 더 소중하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도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감자에는 칼로리가 얼마 되고 단백질이 얼마가 되고 다 분석하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먹다가 보면은 그것이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잘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고단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이 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는 시간이구나.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빨아요. 얼굴이 막 벌걸 정도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를 거의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왜냐면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다. 근데 이번 성경학교 할 때 교회 예배 설교를 하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아마 미리 연습을 시킨 것 같아. 말씀을 끝날 때마다 아멘을 하는데 아주 악을 쓰고 아멘을 해요. 막 아멘! 아멘! 막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그렇게 악을 쓰지 말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아멘! 아멘! 막 그런 거야, 아이들이. 사실은 저는 어린이 설교를 잘해. 제가 그 어린이 설교할 때는 막 눈물이 나요. 옛날에부터 제가 교회 어른들이 없을 때 230명까지 모아가지고 부흥회 단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만. 그래서 내가 어린이 사역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한 것은 지난 10월 21일 지난해 16강까지 전하고 오늘 이제 했는데 보니까 80번 전했더라고요. 16장까지. 오늘 17장부터 81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갑고 즐거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이 말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말씀을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7장을 또 이제 연결된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28장이 있지만은 16장부터는 사역의 끝부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아, 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원대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얘기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죽는다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맞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엿새 후에, 엿새는 6일을 말하잖아. 우리 청년들은 6일 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6일 후에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이 어떤 학자들은 헐몬산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다볼산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어떤 산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엑스타시를 경험했어요. 그 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니까 환상인지 실제인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황홀경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해를 보는 것보다 더 강렬한 빛이 나왔습니다. 옷에서 광채가 나오는데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고 빛나는 광채가 옷에서 나왔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황홀했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시 가만히 보니까 더 놀라운 모습은 옆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글쎄 이건 제 생각이지 뭐 신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소개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알아볼 것 같아요. 야, 일로 와봐. 이 사람이 노아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이 사람이 다윗이. 안 가르쳐줘도 가족끼리는 다 알잖아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모세를 본 적이 없는데, 엘리야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제자들은 딱 보는 순간에 알아봤어요. 주님의 세 제자는 예수 옆에 서 있는 분들이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을 알고,
그 놀라운 황홀경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 세상으로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막을 짓고 그냥 삽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걸 경험해 봤어요. 전에는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고, 기도회도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고, 짐 싸들고 기도원에 가고,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경 읽고 그러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려가기가 싫어. 그냥 여기서 살면 좋겠다. 저 교회 가봐야 말이 많고 집에 가봐야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원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려와야 됩니다. 그 산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이겠지만은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산 아래는 문제들이 많아. 밤집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병하신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은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네 집으로 돌아가고, 네 교회로 돌아가고, 너의 회사로 돌아가고, 너희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산에 가서 여러분 스님들 마냥 도나 닦고 맨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사들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목사들이 무슨 간음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죠. 우리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를 보세요. 석가모니가 일하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누워서 도 닦고 엎드려서 도 닦고 앉아서 도 닦고 서서 도 닦고 다 그러지. 여러분, 예수님 사진을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면 전부가 다 일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가고, 양을 치고,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산속에 세운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까? 그 해석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 무슨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에는. 근데 왜 모세가 나오고 왜 엘리야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인데 왜 모세요 엘리야입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430년 동안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옛날에 신학교를 세워서 엘리야의 선지 생로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천국으로 승천한 예언자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이 율법과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자기의 죽음, 자기의 사역에 의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사역에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면 주님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몰라.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리더격이 되는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를 위해서 초막 셋을 댈 때 주님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모세 위해서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갑자기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음성 앞에 제자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고꾸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앞에서는 다 고꾸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 오늘 새벽에 안수기도 하는데 손을 대는 순간에 여기 앉아있네. 보니까 막 갑자기 전기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깨가 들썩이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데 어찌할 뻔을 모르고 우는 거예요. 제가 실명하지 않아도 깜깜한 불을 꺼놨지만 다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 실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분이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실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 예배 끝나면 머리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이 한번 조그맣게 크게 다 해보세요. 손에 다 감지가 됩니다. 이 손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촉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면도를 할 때도 저는 거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더듬어 아, 여기 안 깎였구나 이렇게. 손 더듬다가 보면 여기 뭐 걸리면 이 거울에는 안 보여요. 이게 다 손에 감지가 됩니다. 여러분. 아,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제가 한보석 집사님에게 바로 오려고 하는데 뒤에 집사님 앞에 가서 앉으세요 얘기했어요. 뒤에 가서 앉았으니까 지금 나갔잖아요.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왔다 갔다. 선교사님들도 여기 왔는데 예배 드릴 때는요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많이 하진 않지만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세요. 네. 뒤에 앉으면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고. 네. 안 돼요. 그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인자한 음성에 그 자는 실제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다시 얼굴을 더 하늘을 바라보니까 8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8절 다 같이요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그 누구도 뛰어넘기 어려운 이스라엘의 건국자입니다. 해방자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들 중에서도 으뜸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지만 그분들 같이 있다는 것이 격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 있다 한들 뛰어난다 한들 그 사람들은 피조물이고 그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일 뿐입니다. 모세나 엘리야는 사도들에게나 우리에게나 구원에 대해서 영향을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영적인 중보자가 되신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다윗을 신뢰하고 바울 사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뿐이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도 오직 예수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을 가리우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상처받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런 주변의 생각들이, 그런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주의 종들이 타락했다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교인들이 왜 그러냐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건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3분의 1은 회개하는 기도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관한 죄악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단에 대한 허물이지만은 그 사람들 욕하다가 지금은 제가 이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를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훌륭한 신앙 선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도 예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다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여러분 누구는 쭉 해놓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서간 구약의 많은 신앙 선배들이 다 바라본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구원도 믿음이고 신약의 구원도 믿음이에요. 구원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닦아준 사도들과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라본 것도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예언자들이, 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려 죽었지만 그분들의 피 흘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게 없어요. 12 제자와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의 재단에 피 흘려 죽어갔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어쩌면은 본인보다 제가 더 간절할지 모르겠어요. 저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저렇게 힘들은데 본인이 낫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은 어떤 땐 내가 더 간절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게 하나도 없어. 또 피를 흘린다 한들 별 의미도 없어요. 제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 위해서 누가 대신 죽고 간을 빼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집 권사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 간을 대신 빼주고 죽을 사람이 있어요? 강장로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니까, 남편이니까 하실 수 있겠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라면 10번이라도 눈을 떼주고 간을 주실 분이에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피를 양동이로 다 쏟았다 한들 나를 구원하는 데는 없어요. 구원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림이 효력이 있는 분은 예수 그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이 보세요. 죽은 것은 한 번이지만, 피 흘림 한 번이지만 효력은 영원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변화산상의 체험은 세 제자에게 평생 사역에 놀라운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고난도, 위협도, 죽음도 어떤 복음의 박해라도 굴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 베드로가 푼 편지를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때의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원래 여러분 저를 보세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임할 큰 고난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고난이 와도 여러분 넘어지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말하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큰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가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오늘 또 우리는 많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야, 왜 교회가 왜 그러냐? 예수 믿는 교인이 왜 그러냐? 요새 목사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내 허물인 줄 알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럴수록 여러분 더 예수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우리의 표대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우리의 표대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여기는 수백 개 수천 개 전파가 흐릅니다. 채널을 돌리는 데 따라서 MBC도 들을 수 있고 SBS도 들을 수 있고 KBS도 들을 수 있고 요새 텔레비전 보니까 채널이 500개도 넘어. 다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채널을 맞추세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새 제단을 드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주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새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과 율법의 성취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요, 예수만이 오직 그들의 참 주님이 되고 예수만이 구원자 되심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려고 이 변화산의 체험을 주셨는데, 주님 오늘 또 우리 믿음을 흐리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 말도 듣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때를 만났는데, 아버지, 우리 가족들도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는 일이 있지만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